하나는 창세기 1장 3절이고요. 구약의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신이 무신론자라고 소개하는 한 과학 유튜버가 과학자들이 신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어서 아주 흥미롭게 제가 보았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아주 특별합니다.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1836배 무겁습니다. 왜 1836이어야 합니까? 누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영화에서 주인공은 죽지 않습니다. 그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인간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인간을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태양과 달의 거리, 지구의 거리가 너무 절묘합니다. 그는 한 물리학자의 말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 인간이 등장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했던 것 같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신비로움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다 이해하거나 풀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보존되며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여기까지는 일단 읽으시잖아요. 올해도 아마 여기까지는 읽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내용을 부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초라는 말이 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와 인간 창조, 어둠과 빛, 생명과 만물을 둘 다 다루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이 어떤 면에서 창세기 1장을 해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이 또 다른 말씀들을 서로 보충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은 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태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입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기의 창조 이전으로까지 인도해 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중요하지만 창조 시점까지 가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 만물 창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가락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으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르시되가 요한복음에서는 독립된 위격, 독립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행위를 하고 있는 이 단어가 행동하고 있는 인격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이르시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이르시되가 나갑니다. 말씀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독립된 행위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갑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대리자요,
사신처럼 행동합니다. 고대 왕들은 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 왕의 말은 법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에서 왕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70년간 영국을 통치하고 96세의 나이로 서거하셨습니다. 이 장례식을 세기의 장례식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왕을 추모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200여 명의 정상들과 왕들과 귀족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장례식에 10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했었습니다. 정말 긴 운구 행렬이 있었고 저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으로 인하여 영국 전역의 기업과 영업장이 문을 닫았고 런던 증시도 휴장했습니다. 심지어 런던 히스로 공항도 이 조의의 뜻에서 특정 시간대에는 비행기 스케줄을 조정해서 장례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한 신문사는 이날 임시 공휴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23억 파운드,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왕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대 왕의 위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고대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왕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왕권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피라미드도 무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창세기는 고대 시대의 왕의 명령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시니 모든 만물이 그의 명령 앞에 복종하였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싫어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반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 명령을 받들어서 실행하는 분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실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품고 명령하시자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 실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계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계셔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해석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 위격은 다르지만 처음부터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3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전체에 대한 해설을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생겨났으며 그가 없이는 단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여기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셔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약하면요,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벽하게 대행하는 순종의 대리자로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아들이신 하나님이심에도 아들이라고 하는 이 특권을 순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특권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순종을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말은 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활동을 나타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예수님이 그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그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겨났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세상이 어둠으로 인하여 혼돈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태양과는 다릅니다. 이 빛은 어둠의 혼돈을 물리치는 생명의 힘입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력이나 힘,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만물을 지탱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생명력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만들어진 것은 넷째 날이잖아요.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집니다. 도대체 이 빛과 태양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이 빛은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빛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인간들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말씀을 통한 생명,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이고 우리가 그 빛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은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를 빛의 생명력으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다시 혼돈 상태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빛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 빛의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이고 이 빛에 참여한 사람이며 이 빛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 빛을 비추어라. 그 빛이 어디서 시작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우리가 그 생명의 빛에 복종할 때 우리에게서 그 빛이 비추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폭력과 욕심, 전쟁과 죽음 등의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천지창조 이전의 혼돈의 모습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현장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어둠보다 빛의 생명력이 더 강합니다. 이 빛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과 순종 속에서 나옵니다. 어둠이 짙다 할지라도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절망과 아픔, 분열과 혼돈이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며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기를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매일 맺고 있는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가 되며 성령의 열매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의 결단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고 확장되어 감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품으십시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빛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아갑시다.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배우면 변화할까요? 더 많이 가지면 변화할까요?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낸다 한들, 엘리제궁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낸다 한들 세상이 바뀔까요? 생명의 빛이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없이는 세상에는 생명의 역사 대신 죽음의 역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서 있는 그곳에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분열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의 땅이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고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